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오는데 비가 오는지 비가 안 오는지 구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바깥을 보는데 제가 몇 번 속았거든요. 창문을 통해서 바깥을 봤는데 비가 안 와요. 그래서 그냥 나갔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오늘도 살폈는데 이게 오는지 안 오는지 확실히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구별했는지 아셔요? 지나가는 사람을 봤어요. 지나가는 사람을 봤더니 우산을 안 쓰고 가더라고요. 아, 비 안 오는구나. 그리고는 그냥 우산을 안 갖고 나왔습니다. 눈에는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잘 안 보였지만은 그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누구를 보고 알았느냐 하면 사람을 보고 알았어요. 오늘 아침에. 저는 오늘 아침에 이 경험을 통해서 귀중한 영적 진리를 또 하나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셔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 주셔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서 직접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사느냐, 이걸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그것을 통하여도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경우냐 하면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또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납니다. 보통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 일에 대한 반응을 보고 아, 저 사람 이때까지 쭉 믿어왔던 그 믿음이 신실한 믿음이었구나. 이때까지 쭉 믿어왔던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이었구나. 그런 사건과 문제 앞에서 그 믿음이 진짠가 가짠가가 드러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대 왕 중에 하나인 히스기야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25세에 남유다, 북쪽 이스라엘이 아닌 남유다의 13대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29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다윗 시대에 버금가는 번영을 이루었던 왕이 누구냐 하면 히스기야 왕이에요. 왕들 중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백성들을 잘 이끌어왔던 왕이 드문데 이 히스기야 왕은 그 드문 왕들 중에 하나예요. 그는 왕이 되자마자 유대 나라의 개혁, 영적인 개혁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어떤 개혁을 했느냐? 첫째는 온 땅에 널려 있었던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앞서 왕 되었던 사람들, 선왕들이 멈추었던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잘 다스리고 나가던 이 히스기야 왕 앞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왔느냐 하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온 겁니다.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곧 유다,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이 나라를 침공해 온 거예요. 군사적으로 대응하기는 너무 약했습니다. 군사적으로 군사 대 군사로 싸워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거대한 군사들을 이끌고 사네립이 침공을 해왔어요. 그때 히스기야는 어떤 일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함께 이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위기를 이겨냅시다 하고 백성들을 격려하고 자신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유다 군사들이 가서 이 아수르 군사들을 쳐서 부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를 상대해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죽였어요. 많은 군사들 중에 이유도 없이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렇게 많은 군사를 죽이니 아수르 왕이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를 적국의 침범으로부터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지켜낸 사람이 누구냐 하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개인적인 위기가 또 찾아왔어요. 어떤 위기가 찾아왔느냐 하면 1장에 보면 38장 1절, 1장이 아니고 1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에 걸린 것도 두렵고 근심스러운데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자가 너 죽을 거야. 그러니 네 집에 죽기 전에 유언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여러분, 병든 것도 정말 서럽고 근심스럽고 두려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너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 그러니 내 자손들에게 유언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하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면에 있어서는 사형 선고를 받은 거와 마찬가지예요.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가 와서 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죽게 되었대. 그러니 유언해.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어쩔 수 없지 뭐.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내가 어떻게 해? 할 일이 없지. 이렇게 포기해 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침공 중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그 적군을 물리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기도 응답의 경험을 갖고 있는 이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그 말을 듣고도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인하여 응답받고 다시 삶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위기와 어려움에 처하면 많은 사람들이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일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안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있느냐? 우리에게는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삶에 어떠한 위기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포기하지 마시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라도 이 히스기야 왕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또 다른 목적이 있을 거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섭리해 나가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섭리해 나가시고 인도해 나가시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여러 방법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면 우리와 더 가까이 지내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여러분과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 정도의 관계로 나는 만족하다,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싶지 않은 웬만한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직 만족스럽지 못해.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싶어. 이렇게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적당한 거리를 우리는 유지하려고 해요. 마치 남자와 여자가 만나 연애를 하는데 여자는 빨리 저 남자와 가까워지고 결혼하고 싶어요. 근데 남자는 너무 가까이 오는 걸 못 가까이 오게 해요. 적당히 요 정도 선에서 즐기고 요 정도 선에서 만나기를 남자는 원해요.
여자는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갈급함, 마음에 막 불안함이 있어요. 더 가까이 가서 완전히 저 사람하고 진짜 친밀해지고 결혼까지 하고 싶은데 남자가 허용을 안 해. 적당히 거리를 둬요. 마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구애를 해요. 무슨 구애를 하느냐 하면 너와 더 가까워지고 싶다. 너와 더 친밀해지고 싶다. 그래서 정말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래서 너와 나는 친밀하게 정말 마음을 나누고 뜻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며 친숙한 관계를 맺고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주저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 내가 더 많이 친해지면 내가 더 많이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고 내가 가진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지금의 삶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꺼려하며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고 적당한 선에서 신앙을 즐기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히스기야 왕과도 더 가까이 가고 그와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그와의 지금의 관계가 변화되어 더 새롭고 더 친밀하고 더 깊숙한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일은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 왕에게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예요. 히스기야는 자신에게 닥친 이 위기가 도리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가까이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기고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히스기야와 같은 믿음을 보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어려움이 찾아오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앞에 닥쳤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가? 원망 대신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통하여 나하고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구나. 나하고 더 친해지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나아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 나가 뭐 했느냐?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기도했는데 좀 특별한 모습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얼굴을 어디로 향했다 그랬습니까? 벽으로 향했다 그랬어요.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나 매일매일 히스기야처럼 벽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새벽 예배, 우리 지하 새벽 예배실 있잖아요. 그 앞에 보면 강단이잖아요. 예배 끝나고 딱 돌아서면 벽이에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히스기야처럼 벽을 보고 기도한다고요. 벽을 보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저는 수년 동안 벽을 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기도도 응답해 주시옵소서. 또 응답해 주신 줄로 믿고 또 응답하여 주실 줄로 앞으로 믿습니다 하고 이런 소망과 확신과 믿음을 가졌어요. 특별한 기도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 게 아니라 무엇을 향하여 기도했느냐 하면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내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 찾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도움은 하나님께로만 온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는 겁니다. 벽을 보고 기도했다는 것은 절망 가운데 기도했다는 겁니다. 벽을 보고 기도했다는 것은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워놓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전전에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다른 그 사이에 뭐 사람이나 그 사이에 내 다른 어떤 문제나 내 지식이나 내 명예나 내 재물이나 이런 것 끼워놓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단독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로지 내가 첫 번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많은 수단들을 찾아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이 사람에게 이런 얘기하고 저 사람에게 저런 얘기하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여 주신 문제인데 잘못 짚은 거죠. 진단을 잘못한 거예요. 그것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가고 그것 가지고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시기를 원해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가까이 오지 않을 때에는 그 단계를 더 회복하고 더 깊게 더 친숙하게 하기 위하여 히스기야에게 주었던 이런 위기를 우리에게도 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물질 의지하는 것 아니고 사람 의지하는 것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존전에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얼굴을 돌렸듯이 오로지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문제, 하나님이 목적하에 특별히 우리와 더 친숙해지고 우리와 더 가까워지고 내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하여 주신 그 문제는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야지 답이 있어요. 이 문제 가지고 도리어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는 달리 잘못된 삶, 좀 심하게 말하면 망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 풀어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 풀어나가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오로지 내게 주어진 이 모든 문제의 시발점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해결점도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이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위기를 당했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나와 벽을 보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니 3절 뒤에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왕입니다. 왕은 백성들에게 채통을 지켜야 돼요. 그죠? 체면을 지켜야 되고 권위를 세워야 돼요.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 벽을 마주보고 대하여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통곡하며, 그것도 심히 통곡하며 사람들이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울면서 눈물을 뿌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면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그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왕의 채통, 왕의 체면, 왕의 위신, 이 모든 것들을 다 땅에 내려놓고 백성들이 조롱하든지 백성들이 비웃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전심전력하여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이런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가져올 수 있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3가지 액체가 말라가고 있대요. 무슨 액체가 말라가고 있느냐? 눈물의 액체가 말라가고 있대요. 땀이 말라가고 있대요. 피가 말라가고 있대요. 피는 헌신을 의미해요. 땀은 수고를 의미하죠.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의 통회함과 자복함, 이걸 의미하죠. 근데 요즘 교회들마다 이 눈물 흘림이, 땀을 흘림이 다 식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땀을 흘리려고 하지 않아요. 육체의 수고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으려고, 헌신하지 않으려고 해요. 교회에 이 3가지가 말라가고 이 3가지가 사라져갈 때에 교회도 사라져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우리 속에 있는 눈물, 땀, 피를 흘리며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에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 영적으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결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내가 변화되기는 싫어해요. 누가 바뀌기를 원합니까? 혹시 하나님이 바뀌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개선하고 다시 회복하고 새롭게 하기를 원한다면 누가 바뀌어져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선 내가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때로 이런 엄청난 삶의 위기를 주시면서까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찾아나와 기도함으로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왜 하지 않습니까? 왜 그것이 힘듭니까? 힘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에 히스기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3절 말씀,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진실됨과 전심으로 행하였던 것, 주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한 것, 이것을 뭐 해달라는 겁니까? 기억하여 달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히스기야가 이런 어려운 문제, 위기를 딱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찾아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영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위기를 당했을 때에도 어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이 위기의 문제를 맡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을 잊고 살고 제멋대로 제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여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 이거는 하나님밖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께 나오려니 주저돼요. 왜 주저됩니까? 자신이 자신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부끄럽기 때문에. 아니 내가 평상시에 제대로 잘 못했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부끄러워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언제 어느 때에 어떤 일들을 만날 줄 몰라요. 그때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평상시에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내게 주어진 이 위기를, 문제를 영적으로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이 어떻게 생기느냐?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이런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바로 찾아와 응답하여 줍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눈물을 보았어요. 그가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소리를 다 들으시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한 것을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셔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히스기야 왕에 이렇게 전합니다. 5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선한 행위, 믿음의 삶을 보셨어요. 그리하여 즉각적으로 찾아오셔서 그에게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넉넉하고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는 그의 병 낫기만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6절 말씀, 6절,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아수르의 침략에 대하여 이제 걱정하지 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6절,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주겠다. 그리고 6절 또한 내가 이 성을 보호해 주겠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기도하지 않은 다른 것까지도 은혜로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위기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이 위기를 주셨구나, 그냥 꼼짝없이 죽게 생겼다, 이렇게 포기하거나 이렇게 시시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와 같이 인생에 큰 위기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와 더 가까워지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더 친밀해지시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그 위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여러분도 인생의 어떤 문제들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는구나, 다른 것 찾지 말고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벽을 마주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워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리며 전심을 다하여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은혜의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히스기야 왕에게 있었진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된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은 나와 정말로 가까워지기를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과 친밀하게 기도하시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작고 큰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에 바로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뛰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저는 청년 때부터 그런 삶이 그냥 습관이 돼 있어요. 그냥 조금만 일들이 있으면 다른 거 보지 않아요. 들고 뜁니다. 누구에게로요? 하나님에게로. 이것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의 삶의 원리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원리를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셨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었어요. 어떤 방법이요?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영적으로.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